할렐루야. 한 사람씩 내 집을 아니오는 없고, 오늘은 구호제창을 하나 더 합니다. 제가 예수하면 여러분은 부활, 이걸 세 번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겠죠. 예수, 예수, 예수. 그런데요, 카메라 각도 잘 맞춰주시고, 여기서 이제 연출을 해가지고 저 카메론으로 7시간 뒤에 예배드릴 카메론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지금 아마 예수 부활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제가 Jesus 그러면 여러분 이스터, Jesus 이스터 이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저 해외로 전송된다고요. 자, 그 준비. Jesus, Jesus, Jesus. Hello, Reverend Iron. 근데 내가 나와야지. 이거 해외 나간 지가 오래돼서 영어 잘 안 되는데. Hello, Reverend Iron. We are Rabu Cameron. Hello, Iron Church member. Happy Easter. 오케이? 할렐루야. God bless you. 이 정도면 됐지 뭐. 그 앞뒤가 맞았다는 말.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간 지가 워낙 오래돼서 영어를 안 써먹었더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개떡같이 말해도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잘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워낙 꽉 막힌 사람은 원칙대로 이거 회화 안 하면 못 알아먹더라고요. 지가 바보지요. 지가 바보야. 뭐 눈치라도 잡아야지. 저쪽이 모른다니까 저기는 착하랍니다. 저 아론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모른다는 거예요. FM대로 배운 사람들이 모르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온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쥐죽은 듯이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은둔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약속대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제자 훈련시켰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함축된 뜻이 크고 많은지 오늘도, 그리고 사방에서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저렇게 대형 현수막을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거는 건 벌써 오래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셨고, 그래서 회복이라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좋은 말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기도 하고, 없어졌던 게 다시 생기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아팠던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찾는 걸 회복했다고 합니다. 기력이 약하여 기진맥진하던 사람들이 기력을 되찾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며 망하기 직전에 있던 사업들이 다시 우뚝 일으켜 세워지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회복의 영,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4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내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건만 제자들도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자마자 그들은 두려워서 다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숨어버렸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믿음이 땅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렇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다고요. 교회 다니던 성도들조차도 다 은둔해 버렸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숨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다 숨어버렸다고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두려움도 있었겠고 허탈감도 있었겠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쪽팔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 앞에 쫓아다녔는데 이게 뭐야? 주님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는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죽어버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결과가 이것뿐이냐, 이런 허탈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성도들 중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예수님은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가졌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각색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던 그 주님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허탈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위험 속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가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어려운 시국,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숨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더니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할 정도였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했고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라도 바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약속보다는 너무 서운하고 슬프고 안타까움만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제자들이 은둔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 성도들에게서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낭만과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성도님, 힘을 내세요, 다시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을 충동질한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서서 선동질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말씀을 각색을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허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은둔해 있는, 가정에 숨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찾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는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2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단 말이에요. 3부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코로나 핑계대면서 운둔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믿음도 다 떨어져 버리고 담대함도 없어졌고 주를 향한 열망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실망했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항상 올라가는 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려간다는 건 애굽으로 내려갔다, 엠마오로 내려갔다, 자꾸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점점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말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서로 대화합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쫓아냈던 그 주님 뭐야? 결과가 뭐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잖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또 따라야 될 이유도 없어졌잖아. 이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열심히 식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열의가 식어버렸어요. 주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식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심령이 다시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 붙으면 못 견뎌요. 뜨거워서 주체 못해요. 여러분, 뜨거운 불에 데인 사람이 어머 불이야, 불, 그렇게 겸손 떨고 얌전 떠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야, 불, 이러지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임하면 여러분은 뜨겁다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심령에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발걸음을 180도 돌려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기 위해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잊어버리고 각종 편법적인 방법만 우리는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은둔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도피하시렵니까? 코로나 빨리 끝나야겠지만, 금방 끝나야겠지만 금방 끝난다는 전망이 없어요. 뉴스를 통해 여러분 접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 이게 세계에서 100위 밑으로, 100위 바깥으로 밀려난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는 꼴찌예요, 꼴찌. 이 백신 접종률이. 그리고 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백신도 50%, 그러니까 금년에 수입을 하기로 했던 거 50%도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정식 계약 체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지금 이 마스크 언제 벗어던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일상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방역 잘했다고 큰소리치고 하더니 백신 확보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금년 안에 정상적인 생활로 마스크 벗고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할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보장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배를 기피하고 숨을 쉬렵니까? 언제까지 예배를 멀리하고 등한시하시렵니까? 보장 안 되는 이 시대, 이 환경 어떻게 하시렵니까? 끝날 때까지 예배 기피하시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물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마스크는 죽어도 쓰고 다녀야 돼요. 죽어도. 그리고 거리두기도 잘해야 되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다가 저 사무실에는 부교육자들 가서 호통을 쳤어요. 이 친구들아,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저 위에 가보니까 그거 출입자 명부 작성한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 서가지고, 그거 왜 줄 서냐, 이쪽에 또 데스크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되지.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거 책상 하나 더 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여러분 그렇게 불편, 그렇게 밀착시켜가지고 밀착 접촉하면 되겠어요? 안 그래도 거리두기 하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허겁지겁 가는데 이미 벌써 밀렸던 성도들 많이 해친 뒤였어요. 제가 가만히 주시하고 봤어요. 줄을 쫙 서가지고 그거 이름 적으려고. 그러면 데스크 좀 몇 개가 갖다 놓고 빨리 해서 띄엄띄엄해서 안전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예방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교회 와서 절대 지금 먹는 일 안 하고 있거든요. 노뎀에서 테이크아웃은 합니다. 그건 그냥 집에 가면서 한 잔 사서 차 타고 가면서 마셔요. 요새 보니까 차 타고 와서 이거 테이크아웃 해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 버스 주차장에 도장 세우고. 우리도 그 폼 잡아봐요. 한 잔씩 마시면서 운전하고 정신 차리고. 이게 식물을 나누는 거, 이것도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어서 교회는 그래서 카페도 다 의자 걷어치워버리고 식당에서도 식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뭐 결혼 예식하는 사람들 바깥에 자꾸 하는데, 여기서 예식장에서 밥 먹는 건 괜찮고 교회 식당에서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놈의 정부가.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이놈의 코로나가, 이 망할 놈의 코로나가 일반 식당에는 안 다니고 꼭 교회 식당만 다닌지 난 모르겠어요. 아주 영리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교회 식당만 쫓아다니나 봐. 그래서 교회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난리를 피고 있어요. 얘기하는 길에 불만 더 해볼까? 다른 데서는 코로나가 발생해도 하루 이틀 문 닫고 방역하면 끝나요. 교회는 여기 확진자 하나만 나와도 2주 동안 문 닫으라고 그래. 소득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내 말 틀려요? 맞아요.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지. 교회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줄 세워가지고 아유 훈련 잘 됐어요. 아주 줄 세우는 훈련. 이번은 길 들어가지고 얼마나 줄을, 여기 딱지 다 붙어가지고 줄을 딱 맞춰가지고 앉지만 해도 잘 서. 아이고 참 훈련 한번 잘 됐네요. 그러나 우리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지. 쓸데없는 그 구설수에 오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부주의해가지고 예배 지장받을 필요 없잖아요. 수원의 어떤 교회도 큰 교회인데 확진자 나오는 바람에 몇 주 예배 못 드리다가 오늘 처음 드린다고 어제 저녁에 통화했어요. 한 번 나타나면 몇 주를 못 드려, 몇 주를. 참 희한하지요. 그래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면 전도대원들한테 작은 교회들 예배가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만난대요. 이 얘기는 작은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상상이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세 번째,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회복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로 8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한적한 시간에 사람들이 잘 안 올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듣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의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말고도 5이나 더 있었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가 누군데 내 사생활을 잘 아나? 놀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동네로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질질질질 사람들이 끌고 와요. 한쪽에는 돌을 들고. 이 여인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당신의 사랑의 복음대로 살려줄까요? 곤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슬금슬금 다 피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물론 옳지 못한 그 행동과 삶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고, 이 두 여인은 참으로 불행했고 슬프고 탄식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중에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소망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 쉽니까? 한탄하십니까? 인생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시대와 역사는 절망적이고 낭망이고 실망적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행복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실망과 낙담했던 제자, 그것도 베드로와 몇 사람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자기의 원래 전직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 원래 전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경험을 살리고 지식을 살리고 그리고 노력을 쏟아붓고 탁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새벽녘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고기 좀 잡은 게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허탕만 쳤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허탕이었습니다. 여러분, 허탕 쳤을 때 얼마나 허탈감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잘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허탈해요. 허망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 이 지경이에요. 허망하고 허탈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걸렸던지 자기 동료들의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채워도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은 거죠. 그 행복을 자기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죠. 오늘 진실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이 먼저 행복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행복, 내가 누리는 이 행복,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쌈지공원에 간간히 그 계란을 가지러 오는 분들, 아직도 이게 홍보가 덜 됐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후 1시까지라고 그랬는데 점심 먹고 또 저녁 때까지 또 문 열고 있으라고요. 늦게 알고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드리기로 했던 계란, 오늘 들어오면서 행운권 추첨하는 거 다 뽑아왔죠? 긁어보셨죠? 그런데 꽝 일부 예배 마치고 날 보고도 뽑아보라고 그래서 뽑아서 긁었어요. 그 자리에서 꽝.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가 너는 어떻게 됐니? 저 꽝이에요. 축하한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여교육자들이 목사님 꽝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 거기에 물품이 800여 개가 거기 들어있는데 꽝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언젠가 나오지 않겠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물건 찾을 수 있으니까. 언제? 오늘 다 안 팔린 건 저녁 예배 오면 또 뽑을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도 안 뽑히면 수요 예배 때 또 뽑게 해줘요. 하여튼 다 팔릴 때까지. 대신 물건을 오늘 다 드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혼잡하고 이 거리 두기가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다고 장로님들이 다음 주에 수시로 와서 카페에서 찾아가도록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단 식품은 오늘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뽑힌 사람들, 저녁까지 뽑힌 사람 놀케이크 그건 갖다 점심 드셔야 되고 저녁에 먹어야 되고 그건 꼭 뽑아가야 돼요. 제발 좀 놀케이크는, 다른 건 꽝이라도 꼭 뽑아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다가 안 될 때 얼마나 허탈해요? 허망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행복을 되찾았어요. 그동안 찌들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어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긴장되고 또 혹시나 걸려서 죽을까봐 또 겁나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유를 뺏겼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지금 다 뺏긴, 어떻게 보면 억압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시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전령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미 우리 교회 오늘 D-Day를 정했는데 참 성도들이 1부 때도 2배나 많이 오셨고 2부 때도 지금처럼 아래유가 꽉 차게 다 앉았고, 물론 또 이것도 누가 또 거리두기 하고 말이에요. 거리두기 하고 3부 때도 지금 다 차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 살면 소망이 없으면 살 맛이 없어요.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 때 용기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살 맛이 생기는 거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결정체 아닐까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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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